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03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네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앞에 세 번은 첫 번째는 전반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종교적인 거짓자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거짓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네 번째입니다. 거짓 종교적 미사유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성경 마태 10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3시간이죠. 지난 3시간을 할애해서 첫 시간에는 뭐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해야만 하는 인간의 그 중심 사상, 어떤 것이 있느냐, 온 인류의 중심 또는 온 인류의 기준은 오로지 성경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를 지목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만 동성애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상관없는 인간의 자기 주장 또는 자기의 사상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정치적인 인물들의 흉악함, 곧 표리부동한 그들의 언행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종교적인 인물 중에서 과연 어떠한 언행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독교, 아니 더 나아가서 신앙계 안에서 교역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것인데, 우리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은 정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자가 있죠. 정이라고 하는 초코파이. 초코파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아주 세계적인 명품 과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정을 기준으로 삼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성인 만큼 신앙계 안에서도 지도급 인사 모두는 참으로 진리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그냥 믿어버린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이 습성, 인간의 우리나라의 그 습성은 그냥 신앙계 지도급 인사다라고 그러면 그냥 믿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확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글쎄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인류학계에서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온 세상의 인류학, 무슨 족속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인류학계에서는 세계 인류 분포를 분류를 하면서 노아의 장자인 세메우소, 이 세메우소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양인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함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떠벌리고 소문을 냈던 상황을 죄로 간주하여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날 아프리카 등지 흑인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성은 동적이다. 행동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곧 행동이 가장 앞서는 성품으로 발전했다고도 하는. 그리고 마지막 막내인 야벳은 뭡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서쪽으로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성이 지적이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이라고 하는 둘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다.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며, 좀 비아냥거렸다.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었다. 이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 함의 장자죠.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엄청난 저주를 해버리고 말았죠. 아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거 셈은 이제 우리 동양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을 창대케 하시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죠. 쇠빵살이 하게 되는 이런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넘어갑시다. 어쨌거나 정을 가장 중시하는 인간성의 한국인들에게 강점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없을 단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거짓자를 쉽이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상대방을 쉽게 믿어버리는 특성. 아주 좋기는 하죠. 사람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성 말이죠. 그 사람의 이념, 무엇이 어떤지를 그러한 심성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인간의 그런 한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인 통념상 지도급 인사라고 인정이 되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바로 이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입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맹점이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 앞에 이러한 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건 뭡니까?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오로지 그 직책, 그 직분, 목사라는 직분, 직책으로 인해서 그냥 믿고 보는 경향이 너무나도 또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종교적인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까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념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항상 악을 내는 삶을 산다. 그래서 말로는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말을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선전선동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심성,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하여 주장해 온 것처럼 그 사람의 심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중심이 뭐예요? 이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이념이 그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념 그 사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무지 많죠. 옛날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를 만나고 뭐 김정일이를 뭐 찬양했던 문땡한 그 목사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신앙에도 그런 공산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우리나라의 정적인 그런 어떤 인간성의 특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목사 그러면 다 좋은 목사인 줄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 그 사람은 정말 성경적인 목사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고로 이러한 반문, 이러한 생각,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바로 한국인의 특성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뭐요? 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이어갑니다. 신앙에는 절대로 잘못된 그래서 공산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신학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칼 막스도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러죠. 성경을 배웠던 어렸을 때는 성경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등 사상을 가졌다고 그러죠. 성경이 절대로 평등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돼가지고 공산 사상을 만들어냈죠. 그 기준이 뭐예요? 유물론적인 사상이다 이 말이죠. 유물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범죄 이전, 타락하기 이전에 신학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신학이 나왔을까요? 이미 인간이 타락해 해버린 이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야 비로소 생겨난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거룩한 심성을 가진, 달리 말하면 죄가 없는 인간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죄를 가진 인간이 만든 것인가? 물론 이 파란색을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비록 죄인일지라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정확합니다. 절대로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을 받았으니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앞에서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의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굉장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 환상의 성전의 앞에 그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번제단인가요? 뭐 분향단인지 그 단에서 숯불을 하나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져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숯불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 숯불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다시 말하면 이 불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살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누가복음 7장 46절 48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은 사건을 의미하죠. 저는 마리아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죄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적인 주장이 진실임을 저는 믿지만, 그러나 늘 주장해온 것처럼 인간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님도 자기 재림의 때를 발설하지 않았죠. 왜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아버지의 사역이니까 이 말입니다. 한 가지가 있음을 더욱 강력하게 제시해 드려야만 합니다. 곧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성을 해결하는 사역은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좀 다르다 이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절대로 지체의 법이라고, 죄의 법이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인간 심성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나는 선을 행하기를,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악이 나를 끌어간다. 내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다. 지체의 법이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늘 경험한다.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을지라도 결코 그 성도 자신의 심성 중심에는 없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법이 있으니 이것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법이다. 그것이 뭐야? 내 속 사람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지체의 법이고,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항상 끌어가더라. 나는 항상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도 쉬이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심성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성, 곧 지체의 법이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다른 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간과해버리는 이 말이죠. 지나쳐버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내 지체의 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대상자로 읽을 수 있고 여겨도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설계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곧 우리는 앞에서 나무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씀을 제시해 드렸고, 그래서 신학은 절대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죄성을 아직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아직은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체의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이 다 그러긴 하지만 말입니다. 신학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죄성을 해결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만들어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로 신학은 절대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영성의 은혜를 받는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죄를 지적하시는데 신학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왜 죄일까?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또는 심지어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왜 그것이 죄일까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러셨다 그랬죠. 제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너의 설교 속에는 너의 설교는 이 말이죠. 너의 설교는 독초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주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네가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서 네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네 심성 중심은 죄야.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을 배웠다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방방 뜨고 있는데 그 근본은 뭐야? 죄야. 근본은 죄야. 라고 하는 죄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결코 인간의 타락함, 그 죄악을 허리만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타락성을 또는 죄성을 허리만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에 강한 방점을 찍으면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신학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좀 더 깊이 있는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한 방법,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신학이 죄를 해결을 한다거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해결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하면 신학학사가 되고 신학사가 되고 신학석사가 되고 신학박사가 되고 그러면 신학사보다 신학석사가 더 신앙이 좋고 신학석사보다 신학박사가 더 훌륭한 신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옳은 생각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깊은 이면에 감춰져 버린 비밀들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삼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의를 이 신앙기 안에서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과 2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여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제가 앞에서 계속하여 제시하는 주제 곧 인간의 죄성.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의 법이다. 죄의 법이다. 육신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체의 법, 죄의 법이 인간인 자신 속에 가장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라며 그가 비록 신학을 해서 목사의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해외로 나가서 유학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을지라도 결코 주님이 오늘 경고하신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7장 23절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는 불법을 행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 꼭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이 정교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주의할까? 근데 이것을 잘 모르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죄성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들이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태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잘 기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주의 귀한 뜻을 아버지님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버지며 귀한 은혜의 강 속에 나가기를 원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착실하고 더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며 성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켜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정리와 정령 속에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것을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로 은혜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거듭나며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